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세상 바다 물속에서 설명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1000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여시였네. 헤아릴 수 없지만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시간에는 지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9절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를 솔로몬 임금이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임금이 막 세상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막 애국의 막 왕들도 솔로몬을 만나보려고 막 찾아오고 그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임금을 만나보고 솔로몬과 대화 나누고 솔로몬 임금을 통해서 그 들려주는 그 말을 얼마나 들으려고들 많이 했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많이 받아서 또 그 명제판도 하고 그렇게 왕직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넓은 마음을 받았어요. 우리가요 넓은 마음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다 넓은 마음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요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다가 서로 사이가 또 안 좋아질 때도 있고 또 서로가 또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요 다 지나놓고 보면은요 아유 그때 내가 더 좀 참을 걸 내가 그때 그 말을 좀 참고 하지 말았으면 그때 내가 그냥 말을 좀 절제했으면 내가 또 그때 좀 더 좀 넓은 마음을 썼으면 그렇게 후회가 될 때가 많아요.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지식도 풍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식도 많이 받아가지고 지식도 풍부해야 됩니다. 여러 지식이 많으면은 좋은 점도 많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마음이 좁아가지고 이 박덕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면 어떤 면에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받아가지고 살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겠어요.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덮어나가기에 힘쓰고 우리가 포용하기에 힘쓰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기에 힘쓰고 먼저 사랑하기에 힘쓰고 먼저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우리가 위로하기에 힘쓰고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삶의 풍성함이 풍성하겠죠. 속이 좁으면 마음이 좁으면 사람도 떠나갈 것 같아요. 그죠? 속이 좁고 폭이 좁으면 사람들이 떠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심령과 삶이 되어서 우리가 의로하기에 힘쓰고 은혜를 전하는 입술과 삶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가면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줘요. 또 우리도 또 행복한 삶을 우리도 살게 될 줄 압니다. 넓은 마음을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어서 바울사도처럼 바울사도가 그 시대의 당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진짜 세상 학문으로도 엄청나게 학문 지식이 높았던 사람이고 또 성경의 아주 박사 아닙니까? 성경의 박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아는 것이 많은, 지식이 많은 엘리트였었는데요. 주님을 만나고서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눈높이를 그렇게나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사람을 얻으려 어울리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며 사는 거예요. 자기 수준과 안 맞는 사람에게 눈높이를 낮춰서 사랑하고 섬기며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에 힘쓰는 거예요. 어울리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만나는 영혼의 수준에 맞춰서 자기가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본받아야 될 부분이죠. 우리들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효과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그 수준에 성격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대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모르니까 그저 사랑하기에 힘쓰면서 섬기기에 힘쓰면서
힘써서 주의 복음을 힘써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조화를 이루기에 힘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수준에 저 사람은 안 맞아. 내 레벨에 안 맞아. 이러면서 그냥 뭐 사람을 자꾸 소외시키면서 살면은 바람직스럽지가 않고 그저 모든 사람을 받고 그래서 그저 내가 눈높이를 낮춰서 믿음의 수준대로 또 대하고 그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을 줄로 압니다. 화목하기에 힘쓰고 합력하기에 힘쓰고 하나 되기에 힘쓰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우리 찾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사환이었었잖아요. 모세를 잘 돕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를 잘 도왔고 이 성전에서 생활을 잘 했어요. 성전에서 이 여호수아가 성전 생활을 잘해요. 이 여호수아가요 젊은 날서부터 이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가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큰 책임을 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받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입술의 권세를 받았어요. 입술의 권세. 하나님의 종들은요 다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제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입술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다 그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축복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가족 식구들,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가족 식구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만나는 영혼들에게 축복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축복을 받아주셔서 축복을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축복하기에 힘쓰고 우리들이 선포하는 선포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포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 괴롭히는 원수마귀를 향하여 우리가 명령하기에 힘쓰고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기에 힘쓰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술에 권세가 없으면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별성격 쓰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지도자의 입술에 책임을 져주십니다. 주의 종의 입술에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500명의 영혼을 주시면 500명의 영혼, 1000명의 영혼을 주시면 1000명의 영혼, 10만 명의 영혼을 주시면 10만 명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거예요.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종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 떨어지나,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 오늘 주어지나, 이렇게 귀담아 듣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입술에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는 삶을 산다. 잠언 29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으로 가보시겠어요? 잠언 29장 8절 말씀. 잠언 29장 8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화목의 조성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목의 조성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누가 화난 사람이 있는데 자꾸 화를 돋구는 말을 해주고 자꾸 화나게 만들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분노하고 있으면 분노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분노를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노를 풀도록, 화를 풀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지혜로운 처사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비가일의 지혜를 아시죠? 다윗 임금이 아비가일의 남편의 그 못난 처사 때문에 나발인데요. 나발. 이름도 나발이에요. 나발. 그 나발 집이요. 그 나발의 지혜롭지 못한 처사 때문에 이 다윗 임금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임금이 그때 자신의 붙은 사람들과 아주 어렵게 고난에 처한
생활을 할 때인데 그 나발과 그곳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는 입장에서 다윗 임금이 잘한 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 하는 뜻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나발이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처사를 해서 도와주지도 않고 이제 다윗 임금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임금은 안 됐을 때죠. 다윗이 푸대접을 받고 노발대발해가지고 막 칼을 쓰려고 그랬어요. 칼을 써서 아주 나발의 집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는 그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는데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그 지혜롭게 한 처사가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을 지혜롭게 하고 처사를 지혜롭게 해서 다윗 임금의 그 노를 풀어줬어요. 그죠? 다윗의 노를 풀어줬더니 다윗이 주목을 한 거예요. 그 영혼을 주목을 한 거예요. 보통 여성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요. 그 아비가일의 간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나발 집에. 나발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일찍 죽고 이 지혜로운 여성 아비가일이 다윗 임금의 아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자녀도 난 것 같아요. 다윗 임금과 결혼하고 자녀도 난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은 노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노를 부추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학교 생활을 해봤잖아요,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면은, 야, 쟤가 너 이긴다고 하더라. 또 이쪽 애한테 가서는 쟤가 너 이긴다고 하더라. 막 이래가지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막 싸우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마귀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를 받는 사람은 화가 난 사람이 있어도 화를 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 그죠? 잠언 11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교만하게 살면은요, 욕이 오게 돼 있어요. 욕이 오게 돼 있어요. 고초가 오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살면은. 병 중에 병이 교만병이에요. 교만병. 그냥 교만한 사람은 가까이 안 하고 싶잖아요. 교만한 사람. 아유, 그냥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러면은요. 진짜 상대하기가 싫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좋아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은혜 생활하면서 그저 이제 온유해진 사람, 그저 겸손해진 사람, 낮은 데 처하기를 힘쓰고 그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 향기가 나죠. 자꾸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늘 사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멀리하고 싶은 당신이잖아요. 그죠? 교만한 사람 새겨서 덕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자꾸 친하게 지내면요 덕 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하고
친구를 사귀고 그래야 막 내가 같이 쓰지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권고 권면을 듣는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성경 말씀을 사랑하여 읽기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고를 받고 또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권고를 받고 교회의 어른들을 통해서 권고를 받고 집안의 어머니 아버지의 권고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훈계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경청해서 듣고 자기가 회개할 거 열심히 회개하고 반성할 거 열심히 반성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생명길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의의 길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자기의 행위가 올바른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깨가 올바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진 길로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경청의 사람이 돼야 돼요. 경청의 사람.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부모님과 선배와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잠언 14장 8절 말씀을 우리 보십니다. 잠언 14장 8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지혜자는,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가는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의의 길로, 생명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